오늘은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제목의 8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갈수록 목소리가 커져요, 그죠? 자신감도 있고. 네, 여러분 잘 지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내가 전념했다, 적어도 시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알리자라고 할 때 하나님을 100%다 알고 나서 내가 알려야지 그러면요, 네, 그때는 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알게 된 그만큼이라도 알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요 라고 알리고 또 알리고 또 알릴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10가지, 20가지를 채워야지가 아니라 그 한 가지를 내가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알고 그를 알릴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공부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띄워주시죠. 지난주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성공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막 매달려 올라가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올라간 다음에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왔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이야? 이게 성공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인생의 출발점에서 꼭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외면하고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뛰어버린 거죠. 빵 한 다음에 뛰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뛰니까 부정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무리 빨리 갔어도, 아무리 멀리 갔어도 소용없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주 주셨던 말씀, 호세아 5장 1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 누구입니까? 종교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족속들, 중산층 이상의 살 만큼 사는 사람들, 왕족들, 정치적인 기득권층. 그런데 이 세 그룹들이 지금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지독히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 깨닫지 않고 깨닫지 않으니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듣지 않냐? 야, 나를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 귀를 막고 있어. 보니까 너희들 교만이, 음란이, 죄가 너희의 귀를 막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편할 것 같죠? 아니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내가 매기는 점수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지 어떨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점수 매기는 참 주권자가 따로 계신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소망이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대요. 그러니까 미스바도 다볼도 다 우리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데, 미스바가 뭐냐? 바로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바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이에요. 미스바, 자랑이에요. 하나님 도우신 자랑거리. 그리고요, 다볼이 뭐였어요? 다볼은 바로 사사기 4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최고의 명장 시스라라고 하는 명장이 있는데 철병거 900승을 막 이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대장군 시스라가 누구 손에 죽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여인 야엘의 손에 죽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이토록 강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미스바가, 그 다볼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말은 뭐냐면 자랑거리가 바뀌어서 이제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성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하나님 없는 행복이 이것이 그물이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섭리자여 완성자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모든 성공은 다시 되돌아와야 될 헛수고가 될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들 뭔가를 성공하려고 달려가지만, 남들이 뛰니까 나도 함께 뛰지만, 그냥 열심히 뛰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기초는 여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냥 좀 유익해 보려고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 좀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나?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명령을 듣는 자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말씀 안에 나의 갈 길이 있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고,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제목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5장 4절, 호세아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란 말은요,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날 창조하셨고요, 나를 다 아시고요,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고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 행위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받아주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싹 트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율법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주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 오늘날에는 과연 상관이 없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직통정화가 끊겨.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히고, 죄를 지으면 예배를 못 드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마치 이 말은 굉장히 정교한 말 같고 논리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더 하나님께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모자랄 때, 연약할 때 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평소에는 연락 잘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 안 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렇지, 잘했다,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더 기도하고 더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야지. 이거사 너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너 적당히 해결하고 와, 적당히 해결 다 되면 전화해. 그러면 친엄마 아닌 거죠. 친아빠 아닌 거죠.
네, 친엄마 친아빠는 문제가 생기면 더 마음이 애달고 더 연락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죄악이 있고 우리의 약함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눈물 날 때 우리를 더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건 바로요,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속이기 때문이에요. 야, 양심이 좀 있어봐. 네 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거야. 너같이 일주일 내내 네 맘대로 살고 말씀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하고, 야, 너같이 부족한 녀석한테 하나님이 응답을 왜 하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번 주 한 걸 생각하면 내 행위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우리는 결정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보다 작으십니까? 크십니까?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는 작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슈브거든요.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슈브. 이 슈브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슈브가 뭐냐?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오늘은 답이 간단합니다. 슈브라고 하시면 답이 맞아요. 예, 쉽죠? 자,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큽니까? 슈브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돌아간 우리를 슈브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슈브 받아주시죠. 아무리 우리의 행위가 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죄를 범한 우리, 연약한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오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슈브. 그렇죠. 돌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슈브. 예,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돌아가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나?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이 음란이 뭔지 이제 아시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하나님, 그래, 하나님 뭐가 필요해? 우상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막 살면 어때? 내가 하나님인데. 이게 음란한 마음 아닙니까?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이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제누님이에요. 자, 루아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루아흐인데요, 이것은 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영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제눈이 뭐냐면 음란이거든요. 제눈, 여기에 IM이 붙으면 복수형이에요. 제누님은 여러 가지 음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란, 신앙적인 음란, 육체적인 음란, 삶의 모든 음란들이 가득해서 루아흐를 병들게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괴로워하고 병들고 오염돼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루아흐 제누님, 음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인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봤자지 내 죄가 더 클 거야. 이게 음란한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난 안 돼. 난 이제 끝났어. 이게 루아흐 제누님이에요. 음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루아흐 제누님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문제 있으니까 내가 널 사랑하지. 네가 아프니까 내가 사랑하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랑하지. 괜찮아, 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두 글자 뭐라고 그런다고요? 슈브,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슈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고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슈브인 거예요. 우리 빨간색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께 돌아가다. 아멘. 이게 슈브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형편도 하나님의 슈브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죽어도요,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슈브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시간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청하고 계세요. 야, 나와라. 괜찮다. 지금이라도 오면 내가 너를 맞이해 줄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슈브가 신약으로 오면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두 팔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다시는 접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내 자녀요. 무슨 죄를 지었던지 무슨 약함이 있던지 관계없어.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뛰어 달려가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저주저 하십니까?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야, 네 죄는 너무 커서 내가 싸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신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야, 이번 사건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세다. 야, 미안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거는 너무 작아서 치사하고 어떤 건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치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우리의 더러움이라도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의 보화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죄 덕지덕지 있고요, 욕망, 음란, 게으름 눈 뜨고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니까 다 용서됐네, 다 깨끗하네, 괜찮네.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면요 용서받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성가대. 네, 괜찮아요. 너무 이뻐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 너무 이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요, 뭐 다 용서받았어요. 다 깨끗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슈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보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저는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저 사람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말년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후궁이 700에 첩이 300명 있었어요. 보니까 눈치가 나는 7명만 있어도 좋겠다, 뭐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을 못 얻어먹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7명도 없는데 700명의 첩과 300명의 후궁. 야, 아니 그거 다 외교하느라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그 나라 신 다 데려오고 그 나라 우상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마어마한 우상 소굴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성경을 썼다니까요. 전도서를 쓰고 자문을 쓰고 아가서를 쓰고 솔로몬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래, 700명, 300명, 1000명씩 후궁과 첩을 거느린 솔로몬도 성경을 썼는데 나는 2명도 없는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 나 쓰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쓰시나? 넉넉히 쓰시고 마음껏 쓰시고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질병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몸은 치유를 못해서 병원 가고 수술해요. 질병 너무너무 크죠. 실패? 아니 성공하고 싶지, 누군데 실패하고 싶어요. 그런데도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낭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게 되고, 살기 싫어지고, 아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좋아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왜 그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 아픔과 이 절망이 우리가 너무나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없을 거야, 하나님이 해결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가장 큰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나서지 않아요. 그래, 해봐 잘한다, 그래.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저 너무 어두운 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 못난 내가, 이 죄 많은 내가, 이 약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내 고향, 내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음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외치고 부르짖고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실패 가운데 건져주시고 낭만과 우울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벌린 팔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팔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